샬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평강, 또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난 이후로 또 교회에서 모임이 불가능해진 비대면 예배 시간들이 지속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신앙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의 사태들이 진정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복되고 즐거운 시간들이 또 기쁨의 시간들이 하루속히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네,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음,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6장은 오늘 앞장인 마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선상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5장, 6장의 앞장인 5장에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펼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미라클, 정말 놀라운 일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포로된 자들은 자유케 하고 또 병든 자들은 치유하고 눌려있는 자들은 해방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일으키시는 놀라운,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 중에 마가복음 5장, 우리 오늘 본문의 앞장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과 또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의 무덤 사이에 거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의 광인의 그 질병, 또 귀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원인을 알 수 없는 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자신의 전 재산의 치료비를 다 쓰고도 호전되지 않아 낙마하고 있던 그 여인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혈류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그 여인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딸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갈수록 점점 더 충만해지고 그 기적의 사건들의 기적의 표현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죠. 나중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야 라고 생각하는 불치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문 방방곡곡에 파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능력 또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기적의 사건들, 은혜를 예수님이 지난 30년 동안 자라나셨던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드러내고 또 그것들을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향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꼬맹이 때 봤던 그 사람 맞나?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간증하고
그 일들을 증거하던 그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 땅에 권능과 기적, 능력을 쏟아부어주고 싶으셨는데 그럴 수 없었던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텐데 그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두 부류의 반응들이 나타날 것이다. 첫 번째는 믿고 너희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절대로 그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왜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나타난 능력과 기적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기적사건들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나사렛 고향 동네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기적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서 함께 자라고 망치질하며 톱질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배워서 저렇게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래. 말은 또 왜 저렇게 잘한대? 아니, 마리아 아줌마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더니 예수가 출세했네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거죠. 나사렛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사건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정말 촌철살인처럼 찌르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두 번이나 예수님께 기적을 행해보라고 주문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마치 개그맨을 보고 앞에 가서 당신 개그맨이라며 웃겨봐, 나 좀 한번, 나 한번 웃겨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던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사건, 표면적인 그 기적의 사건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성옥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주목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의 기적사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고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따르며 실천하고 살아가는지를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질병은 해결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깊은 곳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것,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 우리가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은혜를 예수님께 자라신 동네인 나사렛 그 동네에 쏟아부어주고 싶으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편견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쟤를 코 흘리게 때부터 봤는데, 갓난아이 적부터 내가 너를 봤는데 왜 내가 너를 모르겠니?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요셉, 시몬과 그의 누이들이 자기들과 지금도 함께 살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 첫 번째로 무엇을 알고 있다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양을 치는 직업과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참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을 어떻게 잘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멸시했던 호칭이었던 거죠. 애비 없는 자식처럼 또 천한 직업을 가진 목수인 예수, 그때 그 아이 예수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편견하며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런 편견들이 나사렛 사람들의 영적인 안목을 가려서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는지 또 기적을 베풀고 싶어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을 거론하면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의 누이들, 여기서 누이라고 하는 걸 보니 적어도 2명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밑으로 수많은 동생들과 형제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은 야, 내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아. 어떻게 지내는 집안인지도 다 알아. 집안의 내력 꿰고 있지. 그런데 뭐?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기적을 베풀겠다고? 허허, 웃기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자신들 앞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그 말 틀렸어요. 제가 보니 성경에 나온 말 이러이러한 이야기들 다 꿰고 있어요. 예,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말씀들과 비유들과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과 비유들을 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습니다. 그 얘기, 그 본문 척하면 척이지 뭐. 마태복음 5장 알아. 산상수훈의 내용이잖아. 눈 감고도 알아. 여러분,
눈 감고도 아는 성경의 내용이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눈 감고도 아는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사렛 사람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사렛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했고요.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 전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음은 무엇 때문에 드러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해 주시려고 할 때 믿음으로 그 안수를 받고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안수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요. 복음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의 그 충만한 능력, 기적의 사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 베풀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함과 질병에 허덕이고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생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즘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재광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그 좋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다른 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올려주셨던 글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또 이 상황에 대응하는 간절한 기도문들을 담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모습들을 그 글로 이미지를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임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아싸! 이때가 기회다라고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나약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없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붙잡고 나아가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이방 여인 사렙다의 한 과부만이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이방 나라의 장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만이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탱하며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예배의 자리로서 엉망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느냐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고난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줄 때, 또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이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 다르십니까? 아니면 똑같으십니까? 만약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음이나 편견, 믿음 없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가성의 여인처럼 교만함이나 무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의 문이 걸어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불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베풀어 보여주실 것을 믿으며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음과 편견, 믿음 없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3일간의 하루가 또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때문에 늘 든든하게 승리하며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